네, 오늘 말씀 제목은 슬퍼할 것과 자랑할 것, 슬퍼할 것과 자랑할 것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거든요. 슬퍼해야 되는 현실인데 정말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때 슬퍼하지 않고 그냥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자랑하지 않는 무지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정말 무엇을 슬퍼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퍼할 것은 회개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1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는 잘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 잘 생각해보고를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자료를 모아서 식별한 뒤에 판단하는 예민한 통찰력이에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자료를 모아 식별한 뒤에 판단하는 예민한 통찰력을 가리키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해 보라는 거겠습니까? 바로 남유다 백성들 자신들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힘든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의 현실을 제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너무 못 보고 못 깨닫기 때문에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혜로운 부녀라기보다는요.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장송곡을 부를 여인들을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장례식장에는요, 그 당시에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슬퍼하다가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곡하는 부녀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는 애곡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들이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예식에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애절하게 곡을 하는 전문가들로 애통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슬퍼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남유다는요, 깨닫지 못해서, 죄를 깨닫지 못해서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인데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슬퍼할 일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내 현실과 처지를 보며 또는 다른 사람의 현실과 처지를 보며 슬퍼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요, 나에게 마치 여기 곡하는 부녀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영적 지도자들이 부르는 슬픈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슬퍼할 일이 아니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왜 슬퍼할 일입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가 정말 슬퍼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 울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20절, 21절에 나오거든요.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 부녀들에게요, 딸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리키라. 그게 20절 내용이거든요. 왜 이들에게 애곡하는 법을 가리켜야 되냐? 그 이유는 현재의 재앙이 다음 세대까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21절에 나오거든요. 이 죽음이 일반 백성이 살고 있는 집에 창문을 넘나들 것이고요. 심지어 왕궁에도, 이제 왕족의 거주지인 왕궁에도 죽음이 이르게 될 것이고, 거리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장터에서는 젊은이들이 죽어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안전한 공간이 어디에도 없음을 뜻하는 겁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에게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슬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은 슬퍼 보이는 삶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슬프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어떻게 다가옵니까? 슬퍼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우리를 영원히 슬프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어제 그 묵상 간증에 보면요, 여호와 입의 말씀을 따라해 보면 가난하게 사시던 아버지가요, 사업이 번창해지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자 외도를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가요, 이제 이 아들이 중학생 때일 때 자신과 형을 데리고 가서 외도녀를 소개까지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향한 불신, 무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아버지를 경멸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희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는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이혼하겠다 하신 후 집을 나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이제 너희 부모님 이혼시켜드리는 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다 라며 저희 형제를 다독이셨습니다. 저도 그동안 어머니가 외도하신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힘들게 하셨는지 잘 알기에 어머니 편을 들고 싶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요, 헤어져 사는 게 행복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슬퍼 보이는 결정을 해요. 그게 그 뒤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부모님의 이혼을 종용하는 말은 바알들을 따르는 길이며 가정을 중수하며 거룩을 되찾자는 공동체의 말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어서 부모님의 이혼을 만류하고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후 교회 소그룹 리더와 사역자도 어머니를 신방하여 가정을 지키도록 권면해 주었고, 어머니는 교회에 나오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고 석 달여 만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교회에 몇 번 나오시다가 코로나19를 핑계로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슬퍼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도 이 아버지도 교회를 계속 잘 다니시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코로나19 핑계로 발길을 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슬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이 어머니가 이혼하지 않으므로요, 적용하기에 보면 믿지 않은 형과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하겠다라는 적용이 담겨 있는 걸 보면요, 내가 이렇게 슬퍼 보이는 일 같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에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슬퍼 보이는 회개를 들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슬퍼 보이는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슬퍼해야 할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들의 슬픈 노래, 회개의 메시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잘 듣습니까? 두 번째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슬퍼 보이는 결정 같아 보이나 말씀을 따라 결정했을 때 오히려 즐거움이 된 일이 있습니까? 아까 그 묵상 간증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해 보이는 게 행복해 보이는 결정 같으나 슬퍼 보이는 결정인 이혼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결정했을 때 오히려 즐거움이 된 일이 있는가를 보자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23,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절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신의 지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 지혜인 것이겠죠. 세상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지혜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나 말씀과 어긋난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힘을 자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겠죠. 세상 지혜의 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건데 이 자랑하지 말라가요, 원어로 보잖아요. 영구적인 금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강조되었을까요? 우리는 틈만 나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생 이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안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자기 자랑이 많아질수록요, 자기가 의지하는 것들을 사실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멀리하는 게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되는 게 24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아는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가 쓰였거든요. 이건 부부 사이의 친밀함입니다. 이 알다라는 의미는 학습을 통해 얻는 지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을 통해 얻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해요. 깊이 알아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얕게 아는 사람은요, 사랑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많으신 분이야. 아니라는 거죠. 사랑 외에도 정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 이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24절 마지막 부분에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그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기뻐하노라는 것은 감정적인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시기에 세상 일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자랑이 하나님과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자랑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종교 행위입니다. 그게 바로 25절, 2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할례 받았으니 언약 공동체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아라고 이들은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절대 지옥에 안 가. 나는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11조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주일을 지금 없이 여기는 게 아니라 11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그냥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뜻하는 것이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만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겠죠. 26절에 보면 애굽, 에돔, 암몬, 모압,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들하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니까 이 할례 받은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른 게 없는 거, 그게 바로 종교 행위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26절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의 생각과 태도와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맞추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언약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서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청소년용 큐티인에는 그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만점 맞은 시험지입니까? 손때 묻은 큐티책입니까? 이제 그렇게 이 자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할례와 같이 내가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 변화되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이키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지금은 슬퍼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만 봐도, 한국 교회만 봐도 지금은 슬퍼할 때입니다. 그러나 과거 영광에 도취되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슬퍼하기 원합니다. 지금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며 돌이킬 때에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들고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할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잘한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